로마서 6장 15절에서 6장 끝절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7조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18절 말씀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본문 14절에 이어서요. 14절 그것에 대한 답변과 같은 그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4절을 한번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마침 6장 1절의 질문과 같은 그 질문을 또 한 번 합니다. 6장 1절을 잠깐 넘겨서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 6장이 시작되는 이 질문은 또 마찬가지로 5장의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우리가 더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죄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은혜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질문으로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정의를 하고 갑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우리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사해 줄 것이고 현재 죄도 사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에 거해도 괜찮겠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16절에 설명을 하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줬을 때 종이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자기 권리, 법적인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줬을 때 그 종된 너희는 주인에게 있어서 매여 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믿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해서 죄의 종이 됐을 땐 죄에 매여 살았지만 그래서 그 죄에 매여 사는 그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순종의 종에 매여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곧 영생을 얻는다. 이런 설명하면서 이전에 너희가 죄의 종에 되어서 그 죄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순종의 종. 다시 얘기하면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서로 대꾸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죄의 종을 불순종의 종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불순종의 종이라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불순종의 종, 곧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그 불순종의 종이 멸망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의 종은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자이다. 그러나 순종, 곧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의 종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설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7절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찬송으로 오늘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과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살자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혹자는 주석에 보면은 이 감사하는 것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또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 주석에 보면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어떤 행위, 육신적인 행위, 사람의 어떤 의도된 행위에 얻어진 결과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전에는 불순종의 종, 마귀의 종, 베리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베리알의 종, 멸망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확신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공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매일 삶의 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17절 후반부에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여 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았으니 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 그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막 감사해서,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두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해서 막 헌금도 하고 막 감사를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날마다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를 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증거리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것을 감사하죠. 그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넘치도록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의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의의 종, 죄로부터 해방받은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후반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19절 후반부에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2절에도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이미 맺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얻어야 될 것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종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제 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려 하다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그 당시 시대에는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둘로스를 쓰는 단어도 있는 종도 있지만은 디아코노스라는 종으로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종은 어떤 임금을 받고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며 집안일도 돌아봐주고 또 심부름도 하고 마치 종처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종업원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씩 보장되는 법적인 자기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도 있고. 그런데 둘로스란 단어는 아예 자유가 없어요. 노예. 말 그대로 그 주인에게 완전 종속된 그런 법적인 어떤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의 종도 그렇고 의의 종도 그렇고 바로 이 둘로스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냥 마귀 사탄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세속적인 것, 그 내 욕망대로만 살았던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자유함이 없이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의에 대하여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 있어서 의에 대해서는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불법의 종, 마귀의 종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게 죄의 종이라면 이제 의의 종은 말 그대로 의의 종은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권한이 없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권한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라.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지난 시간에 말씀에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은 상태야. 그런데 이 열매를 더 맺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맺으며 드러나는 열매가 이제 결실이 일어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라. 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날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갈등하고 힘들어 사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 없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 영생은 이미 얻은 영생이지만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가르침이 더 풍성히 얻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 안에 거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너에게 내가 일러준 교훈, 이 말처럼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열매를 맺었나니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더 거룩하라고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을 찾아볼 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작년에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계속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상기를 해서 전한 걸 다시 한번 기회해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새 계명은 사랑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인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의 그 존재 의미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이 전에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경책 옆에 끼고 막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무슨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로 거룩한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자유하는 거, 그거는 제약이고 방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좀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명도 이루고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즐기고 심지어 죄인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척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끼리 장사하고 우리끼리 손님 받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고 저희가 이 연합회 행사하면서 이런 말씀들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음향 시스템 무대 장치를 하는데 섭외를 하는데 자꾸 그냥 어느 교회 집사님 교회만 연결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이번 참에 이게 우리 성탄 행사 하게 해가지고 성탄절 행사하고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차피 무대 행사하고 음향하려면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이참에 듣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우리끼리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막 겉으로 홀리한 그런 어떤 교회만 오면 경건해지고 세상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건 결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크기를 조금씩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요 영광 하나님 보좌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사도는 끝에 그렇지 못한 자의 끝은 사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든 본받으려고 주님의 그 옷자락, 그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그 치열함, 우리 삶의 영적인 그 치열함,
얼마나 삶의 순간순간들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세상의 이치가 바른 것 같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옳은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구태연하게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의 말씀,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붙들어 가는 그 길이 어쩌면 주님 말씀하신 우리에게서 이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